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224장입니다. 찬미가 224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은혜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영광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먼저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거신 길 따라갈 수 없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6장 부르시겠습니다. 226장입니다. 보혜사 오신 후에 깊은 측량 못하는 그를 의지 오른 저와 항상 함께 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는 주의 말씀에 효도하던 마 잠잠하게 되도다. 오해 밤에 오심으로 맘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네. 맘이 항상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는 주의 말씀에 효도하던 마 잠잠하게 되도다. 간주 후 3절 하겠습니다. 그 맘이 생명수가 항상 흘러 넘치네. 우리 새가 살아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함께 일어나셔서 안식일학교 시작하는 찬미 7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7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의 전에 나오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또 마음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속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강한 믿음 주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평안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기가 되었습니다. 사기. 그런데 안식일 학교를 제대로 사기가 되었는데 2년 동안 제대로 못했습니다. 속히 위드 코로나든 뭐든 빨리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기억절 암송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헌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선자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신윤원 선생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딸 은경이와 사위 김호용의 결혼식에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동강 지형남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새신랑, 새신부 앞에 새자를 붙여야 되나요? 네, 우리 김호용 군과 우리 신은경 양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두 분이 주님 안에서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늘 기도할 것이고 두 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정말 작년부터 계속 미루고 미뤄서 이번에 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기까지 가서 그죠?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결혼식에 가봤지만 시간 돼서 문 걸어 잠그고 하는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나는 뭐지? 그래서 약간 서운하기는 했는데 들어갈 자격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있다가 나왔는데 아무튼 참 어렵게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분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또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랑 신부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윤원 집사님과 우리 손선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특권과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손선자 집사님과 신윤원 집사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지나온 날들을 인도하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의 생애도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 종들 위에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살았음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자리를 빌어 기도하옵는 것은 은경양과 김호영 군이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축복과 지인들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경양과 호영 군을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두 젊은이가 주님 안에서 늘 모범되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받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으로 안식일학교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 때부터 명령하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진정과 성실과 우리의 마음속에 드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이 이 시간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늘 언제까지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 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유왕 앞에 굴어서 곧 경배 드리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새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거룩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치유되게 회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국내에 있는 교인들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선교사들에게 정성 어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할 때 선교사들은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된다. 청지기 권면 48쪽에는 말씀입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 남은 백성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전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에 감사드립나이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와 또는 여러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또한 가정과 사업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헌물은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헌물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은 다 같이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48편 1절, 2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말씀과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좌절할 것도 걱정할 것도 주저앉을 것도 한숨 쉴 것도 하나님 앞에서 좌절을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절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기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한번 우리의 다짐을 한번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것을 읽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면 두 번째 것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과 눈빛과 목소리로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또 마음에 흡족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 우리는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힘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돕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는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이러한 6가지의 사실에 대하여 실천하며 살기를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맡기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좋아합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좋아하는 성경절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 퍼센테이지의 거의 25%가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두 번째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붙들겠다라는 말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테지에 들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데 뭐냐면 무엇을 해라, 그런 거는 거의 순위에 들어있지 않아요. 나에게 맡기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너의 죄를 다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던져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던져서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뭐 하듯이 던져 넣듯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나서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드는 것도 있죠, 덜어는. 그렇지만 곧 뭐 하고 맙니까? 포기합니다. 그죠? 이미 그것은 어디에 갔을 거다. 뭐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거다. 그래도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들면, 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디를 찾아가 봅니까? 쓰레기 봉지, 내가 버렸던 쓰레기 봉지를 또 뒤져보기도 하고 밖에 그죠? 그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버리다. 아예 그 모든 그 일의 성사 여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버린 그 존재가 하도록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단념하는 거예요. 단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스톱하는 거예요. 이 맡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는 내가 지금부터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런 아주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짐을 그의 돌보심에 던져버리고 맡겨버림으로써, 빨간 글씨 시작, 그것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라라고 하시는데 성경에는 4번에 걸쳐서 샬라크 하라고 하는 명령, 맡기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가장 잘 실천되는 집단이 있다면 어떤 집단일까요? 네? 군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다면 어딜까요? 여러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깡패 집단? 맞나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이 명령은 제대로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하여 보복을 당하거나, 그죠? 그 명령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겁니까? 절대적인 건데 내 삶에서 그 절대적인 것이 제대로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깡패 집단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집단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보복이 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세계에서는 내가 뭐 하나님의 명령을 덜어 하지 않았다고 해도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복이 뭐예요?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맞다. 맞으면 오케이. 맞다. 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생각 중이신 거죠? 끝날 때쯤이면 대답 잘 하실 거죠?
우리 새 신랑님이 대답하시네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니까. 뭐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어쩌면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 명령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해라. 자꾸 명령대로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너는 누구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될 거다.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4번이나 주어졌는데 맡기라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을 4번이나 했어요. 명령은 좋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명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명령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을 얻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하나님 좀 내게 좀 맡겨,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4가지 명령, 샬라크, 맡기라고 하는 4가지 명령이 무엇인가, 뭘 맡기라고 하는 건가 살펴보고, 왜 알아야 맡기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맡기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4가지가 있었어? 이것이 명령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속으로 아이고 진작 가르쳐줬으면 내가 할 텐데 그렇게 요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이 명령을 한번 4가지 명령을 꼭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운명, 생명, 미래를 말합니다. 너의 모든 운명이나 생명이나 미래,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운명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맡긴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미래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동치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동은 뭐냐면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 운명을 맡기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다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동이라는 말이 사망, 즉 죽음의 입구로 뭐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이 사람은 이 요동이라는 말이 사망의 문턱, 죽음의 골짜기로 뭐 하는 것?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겠다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너의 미래, 운명을, 생명을 꽉 붙들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사망의 골짜기로 뭐 하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절대 뭐 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뭐하지 않겠다.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시편 66편 9절 시작.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 여기서 이 실족이라는 말을 실패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아닌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화쿒 부인의 이 글의 영감의 글에 의하면 이 죽은 모세의 시신을 놓고, 유다서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그 모세의 죽은 시신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죽은 모세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에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 됩니다, 불가 그럽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죄인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에서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그때는 실수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니 나는 그를 뭐 해야 할, 다시 생명으로 소생시켜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마라.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사단의 논란을 잠재우고, 모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변화산에 죽은 자의 때, 죽었다 살아남을 경험한 이 미래 역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하나님을 맞이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의인으로서 부활하여 그 변화산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운명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그 생명까지도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 하기만 한다면 맡겨주기만 한다면. 맡기시겠습니까? 맡기고 사십시다.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맡기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둘째 명령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의식주에 관한 책임. 이제 호영군은 지금부터 이 의식주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은경량이 먹어야 할, 입어야 할, 편안하게 자야 할, 그거 다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뭐 해야 할, 먹어야 할, 입어야 할, 써야 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걱정이 돼서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혼 괜히 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싱글족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 새 부부는 한 5만 나십시오. 셋째부터는 1,000만 원씩 준다네요. 대학까지 무료고, 근데 영웅입니다. 5만 나오면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저는 우리 부부가 오늘 교회 올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준비한 말씀이 우리 새 부부와 우리 모두에게 또 권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에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고라고 하는 말은 돌보다, 공급하다 그것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나에게 뭐하면 맡겨서 그냥 나한테 그 주권을 나한테 줘버리면 너희들의 평생에 먹고 살 것을 내가 뭐 하겠다?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속에는 허락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고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그거 뭐 하지 마라. 그건 다 누가 걱정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임을 천명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다. 믿어드립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욥기 38장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 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대답 좀 해봐라. 욥 대답 좀 해봐라. 욥은 뭐 자기 와이프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갚버리고 자녀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 그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너 잘난 척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네 편이라고 생각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말할 것 같냐? 네가 이유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꿈도 꾸지 마라. 그거는 네 혼자 생각하는 의다.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들의 지적 앞에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워낙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 확고한 욥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흔들거려요. 그러한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까까거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 비틀거리는 저 까마귀 새끼라도 그 먹을 것을 누가 마련한다? 내가 마련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하물며 너야 내가 뭐 할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욥이 초반에 가진 것보다 나중에 가진 것이 훨씬 뭐예요? 배나 많았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셋째 명령은 뭘까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떠한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라고 하는 말로 습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만의 습관, 태도, 방법, 살아가는 방법,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태도까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가 우린 다 달라요. 이상하게 내가 하면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면 걱정 안 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나보다 되게 의젓하고 의연하고 일 처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경험도 해보셨죠? 이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 앞에 당황하고 어리숙하고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하얘지고 그런 것까지도 아이고 난 몰라 난 못해 그런 말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요령이나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면, 그렇게 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실 거라고 해요. 여기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시고라는 말은 아사라는 말인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었을 때 그 단어가 아사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흙가루밖에 없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 흙으로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게끔 형성하고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없던 것을 하나님이 있게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태도, 내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 뭐 하면? 맡겨버리고 또 넘기면, 하나님 이제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맡겨놓고도 걱정하고 복걸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해야 될 일만을, 믿음의 행동만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키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 3m 50 정도 됐을 것이다. 우리 2배 정도 됩니다. 그죠? 그 체격도 컸겠죠. 이 3m 50이나 되는 두 사람에게 이 입혀야 할 가죽을 얻으려면 우리는 양가죽이라고 믿죠. 이 양이 몇 마리가 죽어야 합니까? 3m 50이나 되는 사람을 이 몸을 감쌀 만큼의 그만큼 양이 컸을까요? 그 당시의 양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작아진 건 틀림없으니까 크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해야 돼요? 사람이 2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양 가죽을 벗겼어요. 피를 안 묻히신 하나님 손에 피를 묻히고. 양 가죽은요, 특이하게 이 양과 이 양의 몸통과 가죽 사이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이 공이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가 됩니다. 양 가죽을 벗길 때는 그렇게 벗깁니다. 이게 분리가 됩니다.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이 칼 가지고 쭉 째면은 쫙 벗겨집니다. 자, 양 가죽을 벗길 때 뭐가 묻어나와요? 피도 묻어나오겠죠. 그럼 피 뚝뚝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야 아담 일로 와봐 하고 재서 그냥 옷 지어줬을까요? 그걸 피 냄새 나고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흐르는 비송강에 가서 어떻게 해? 빨아야지. 그죠? 뭐 하루 만에 마릅니까? 한 3, 4일 말려야죠. 그럼 그날 저녁에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그냥 야 일로 와 하고 씌워놓으면 오십니까? 여기 지었다 그랬어요. 재단하고 자르고 꼬매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구멍난 양말, 기운 양말 안 신어본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명자 집사님도 구멍난 양말 신어보셨습니까? 네.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덧뺍니다. 이 딴 데서 잘라다가 그죠? 밤새 해요. 낮에는 밭일 해야 되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꼬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어떻게 보면 배반인데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 그 저녁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에 때로는 뭐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정성과 그 마음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드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거니까. 아멘?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렇게 사십시다. 네 번째, 마지막 샬라크라고 하는 명령은 뭘까? 맡기라라고 하는 명령은 잠언 16장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일. 농사 짓는 사람은 뭐예요? 농사. 사업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업. 학생은 뭐예요? 공부.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맡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 생각하고 이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루겠다는 말은 뭘까요? 형통하다, 세워지다, 성공하게 하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 법칙은 뭐 카네기가 쓴 그 성공 법칙보다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두껍게 쓴 7가지 성공 법칙, 11가지 성공 법칙, 그 성공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확실한 성공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 나다. 누구?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지만은.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시편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씨앗 뿌려서 거두는 것, 하는 일, 사업, 공부, 그런 모든 일이 뭐 하겠다고? 형통하겠다. 그래서 저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그리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나에게 하는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면은 호피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 6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 땅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이 인디언들은 살았기 때문에 꽤 오래 터전을 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애리조나의 사막은 너무 아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라서 사람 살기가 참 쉽지 않은 땅인데도 그들은 그 땅을, 좋은 땅을 찾아 이주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은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바로 저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되게 자랑으로 삼고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마치 자기들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런 모슬렘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돌 지나면 아빠, 엄마 하잖아요. 그때 아빠, 엄마 대신에 알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아이 평생 학비를 내준대요. 그래서 이 모슬렘 엄마들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말보다는 뭘 먼저 가르치냐면 아이 앞 알라는 하나님이야, 알라는 신이야, 그걸 가르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슬렘이 어때요? 부흥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호피 인디언들은 이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후대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언제나 뭐 할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뭐 할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호피 인디언들이 아리조나 사막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만이 가진 인디언 기우제 덕분입니다. 그들은 빨간 글씨 시작. 비가 안 올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비가 내릴 때까지 끈질기게 비를 내렸고, 적어도 지금까지 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려왔어요. 왜? 비가 올 때까지. 설마 1년에 비 한 번 안 오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도 우리 호피 인디언들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를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지 않을까요? 원하는 때에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자신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서 버티는 한 반드시 비는 온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한 신념이 그들을 사막에서 오늘날까지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었다. 우리에게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뭐 하는 것? 맡겨 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 전략 비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호피 인디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정신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멋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사는 멋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우리 새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래와 운명과 생명을 뭐하고? 맡기고,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뭐하고? 맡기고, 사업과 노동과 일, 공부를 뭐하고? 맡기고, 우리의 습관과 행복과 태도를 뭐하고? 맡기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원으로 인도하실 거고, 공급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고, 뭐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은 하나님께서. 아멘. 네. 히브리서 7장 2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뭐해서? 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해서 여기 온전히 뭐할 수 있으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하심이라? 이 간구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엔티카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맨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당신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맨발이라도 나가서 여러분들 곁으로 쫓아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시기 때문에,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맡기는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더 되십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그 약속,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아파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자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해 멸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허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눈물도 지나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너희, 네 가지 명령을 수행하며 살려고 하는 너희, 그 너희가 바로 우리들이고 그 우리들 속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허락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맡기고자 의지를 가지고 맡겨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들과 안산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의 애경사 등은 교회 밴드나 전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밴드나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모친의 장례에 많은 기도와 의료를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여 우리 이중석 장로님께서 점심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중석 장로 장녀 이혜미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안산 GD 컨벤션 5층에서 있습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원영자 집사님, 또 장혜자 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치순분 집사님, 정혜자 집사님, 윤관란 집사님, 임춘자 집사님, 또 엘리스 집사, 한금심 성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강석영 성도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승강기 설치가 허가를 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승강기 목적 헌금을 원하시는 잊지 마시고 원하시는 안식일마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